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자신을 모르고 세상에서 제 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1년에 한번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우신 거예요. 매일 안타까우신 거예요. 매 시간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각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안타까운 그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죠. 제 마음대로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난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 같은 건 난 모르겠고 난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실감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한 목자가 양을 100마리 키우는데 저녁이 되어서, 양을 낮 동안에 치고 저녁이 되어서 우리로 와가지고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쭉 세는데 99, 그 다음에 한 마리가 없어요. 잘못 셌나?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뭘 숫자를 세다 보면은, 숫자 셀 때 언제 셉니까? 돈 셀 때 세죠. 돈 셀 때 이게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는데 하나가 비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손에 침 묻혀가면서 하나하나 안 빠지게 그렇게 세잖아요. 이 목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00마리인데 하나, 둘, 셋, 넷 세었는데 99에서 끝난 거죠. 잘못 세었나? 다시 세보자. 또 셌는데 99. 어디서 빠졌지? 다시 셌는데 또 99.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리가 없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없다. 아침에 나갈 때는 100마리 다 같이 나갔는데, 목자는 나갈 때 아침에도 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 100마리 같이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우리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하나가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가 어디 갔을까? 이미 저녁이 되어서 해는 졌고 캄캄해지는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 들로 다시 나갑니다. 99마리를 그곳에 놔둔 채 같이 따라오지 않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그 밤에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깜깜해졌으니까 내일 아침에 밝을 때 가보자. 그렇게 하면 그 양은 영영 못 찾습니다. 왜입니까? 밤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그 밤에 어둑어둑한 그 밤에 다시 돌아갑니다. 양을 찾으려고 그 캄캄한 그 산길을 갈 때 목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맨날 다니던 길이다 하더라도 밤이 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목자도 상처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마침내 그래서 왔던 길을 더듬어 가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자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이 양 그냥 몰고 가면은 다칠까봐, 잃어버린 양, 그 밤새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상처나지 않도록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이 목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또 한 비유를 들려주죠.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꽤 값이 많이 나가는 은화인데 그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찾자 심히 기뻐했다라는 거죠. 내가 참 귀한 데 쓰려고 5만 원짜리 10장을 딱 바꿔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놨는데 이거 이제 쓰려고 딱 꺼내서 세어보니까 10개가 없고 9개밖에 없어요. 9개. 한 개 어디 갔을까? 한 개 어딜까? 이 중요한데 어디 딴 데 치워놨나? 그래서 가방을 털죠. 가방을 뒤집어가지고 안에 다 쏟아내고 봉투 안에 붙어있는 건 아닌가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봉투 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하나, 그 하나를 마저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찾자 심히 기뻐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아 집안을 뒤지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아이 뭐 10개 중에 한 개 없으면 어때? 9개만 쓰지. 아니라는 거죠. 한 개, 잃어버린 하나가 너무 귀한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죠. 우리가 잘 아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약간 이 방탕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순식간에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돈을 쓸 때는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돈을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을 두둑히 두고 가서 막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면 굉장히 즐겁지만 그렇게 하다가 돌아서서 보면 어느 순간 이 다 비어버린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하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졌어요. 친구도 먹고 잘 집도 없습니다. 누가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갈 곳이 없자 아버지에게 연치불구하고 돌아갑니다. 이어서 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방탕했던 둘째 아들,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양이었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었고 또 방탕한 둘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찾으셔서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저 밖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방탕한 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 잘 모여있어? 너희들로 만족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탕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의롭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생각하고 저 밖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며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전도하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느끼셨을 텐데 우리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니까 저절로 신나잖아요. 저절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으로도 기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을지요. 하나님은 마지막 32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그 아들은 그냥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살았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새 생명 전도축제, 새 생명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용어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용어거든요. 또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교회 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서 이 용어를 안 쓰고 VIP 데이 이런 그런 용어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실감나게 또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찾고 나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 왔다고, 그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 그 숫자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숫자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아온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데려왔네, 하나님 저 사람은 기뻐하겠다, 나는 아닌갑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2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은 그리 대단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우리 오늘 초청잔치를 했는데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한 10명밖에 안 됐다. 우리 평소에 오는 그 예배 드리는 성도에 비해서 이제 한 10명 정도만 더 왔다. 그러면 초청잔치에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10명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수십 명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몇 명인지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10명이 왔으면 그 10명이 다 택함 받았는지 혹은 한 명이 택함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많이 안 왔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에. 오늘 본문 1절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오지현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녀 이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그들과 함께 그에게 교제를 나누시자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고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천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느냐, 비웃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살고 잘 먹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심령들, 외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죄인 중 한 사람이 돌아오거나 세리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달리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 하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 하나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하를 얻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걸 주시는 거지.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서 명성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서 몇 명이나 나올까 하고 숫자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되어 교회를 찾아오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또 많은 사람이 결심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겠죠. 오늘 초대받아 왔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 와가지고 네, 다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자리 꽉 차고, 야, 우리 예배드릴 처소가 부족하다, 이 처소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면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좋아하고 흥분하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에서도 그게 막 나타나던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생각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기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가까이 되죠. 예전에는 1,000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좀 줄었습니다. 1,0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5천만이 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대단하다, 대한민국 교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이 믿으면 물론 좋겠지만, 저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더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의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가라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3년을 통해서 구분하시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알곡 성도는 남지만 믿음이 가라지였던 사람들,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 떠나가더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세상의 유명 인사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초청되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했는데 달서 구청장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만 그런 식으로, 혹은 지역에 국회의원이 오늘 참석하고, 주민센터 동장 교회 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하는데 이 지역에 국회의원 왔어.
동장이 왔어. 달서구 의원들이 다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막 화제로 삼을 겁니다.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세리 중에 하나, 창녀 중에 하나,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 중에 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놓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찾고 계신다, 찾으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데 찾으시는 대상이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것도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복음을 전하고자 씨름하는 평신도 여러분은 이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하나님께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전도자의 영광을 설교자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99마리 양들이 되어서 화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온 잃은 양 한 마리를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아주 좋은 학교죠. 휘튼 대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이 짐 엘리엇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찾던 중에 남미의 아우카족이라는 그런 미전도 종족을 찾게 되었죠.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그 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종족이었죠. 전해지는 말은 이 부족은 무척 사나워서 백인을 보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부족과 접촉해서 살아남은 백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부족, 식인부족이라는 악명을 떨칠 정도였죠. 이런 이유로 그곳에 어느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짐 엘리엇은 결단했죠.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이 결단하고 그 아우카족에게 가기 위해서 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드리겠습니다.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셔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우카족과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동료 선교사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동료 선교사 4명하고 작은 비행기를 타고 틈틈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숲속을 뒤지고 사람이 눈에 보이면 선물이나 성경책 또는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떨어뜨렸죠. 그리고 드디어 강이 흐르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강가에 물이 조금 빠지자 모래톱이 생긴 거예요. 저기에 비행기를 착륙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내려가서 아우카족과 접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날 동료 4명과 함께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짐 엘리엇 선교사가 아내에게 작별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그 아내 되는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좀 뭔가 분길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인사가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가 되겠구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란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데 남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짐 엘리엇에게는 2살 난 딸이 있었고 그때 그 아내의 뱃속에는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드디어 자기 친구들과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 찾았던 강으로 가서 물이 빠진 모래톱에 착륙했습니다. 근데 착륙하고 보니까 모래톱이 너무 짧아서 어떻게든 착륙은 할 수 있는데 다시 날아올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면은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면 못 돌아온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은 이제 그곳에 강변에 나무에다가 작은 텐트를 치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아우카족을 만나기를 위해서. 그래 기도하면 준비했습니다. 그 식구들은 선교사님들이 아우카족을 무사히 만나고 복음 잘 전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거죠. 계속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왜 안 돌아올까 이상하게 여겨서 다른 선교사님 팀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탐색했더니 그 비행기 착륙했던 비행기는 벌써 다 부서졌고 선교사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중에 수색대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곳에 아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1956년 1월 8월 주일 아침 아우카족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뭐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인정사정 없이 선교사들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된 거죠.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의 아내 뱃속에 있었던 이 아기가 태어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장성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순교한 그 부족을 찾아갔으면 다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우카족을 그 아들 때에 선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에 짧은 한 생을 바치겠다라는 그 젊은 선교사의 뜨거운 열정, 이것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목배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그 쪽복음 성경책, 그것을 가지고 집을 도배하고 거기가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제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오늘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 부담감에서 다 해방됐다. 아직 또 목사님 와가지고 또 전도해라. 뭐.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 우리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우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통계를 보면 교회마다 한두 차례, 1년에 한두 차례 새생명 전도축제 또는 청동원 전도주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날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많아도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신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들이 많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소수의 사람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게 되는데 이 비율이 최대 5%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000명이 초청을 받으면 그 중에 300명이 결신하게 되는데 그 중에 15명만 예수님 믿는 사람,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달부터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오늘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같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몇 달 동안 전심을 쏟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마음을 알아서 전도하려고 2달 동안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오전에 했으니까 행사 끝났으니까 야 이제는 다 내려놓자.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왔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했지만 나오지 못한 그분들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아우카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열매를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주신데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초대되어 왔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길을 잃고 방황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한 마리 양, 99마리 있다고 한 마리쯤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를 위해서 그 밤에 다시 가는 목자의 심정. 드라크마 10개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9개가 남았으니까 잃어버린 하나쯤은 어쩔 수가 없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까지 바닥을 쓸고 닦고 마침내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나쁘게 하면서 제사를 받아서 먼데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안아주신 아버지의 마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환영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그 아들 하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품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불쌍히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달라고 이 자리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캄캄한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버지 울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불쌍히 여기며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아버지 하나님 9개가 남아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쓸고 닦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아들 강자가 돌아왔을 때 사랑하며 안아주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노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전도축제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한 번에 아버지 하나님 참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2달간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준비하여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당을 채우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청한 그분들, 또 초대받아 오신 그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또 선포된 그 말씀들이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 심령 속에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길가가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이 되게 하고, 새들이 와서 먹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일로 인해서, 세상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주여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달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전도했습니다. 이제 행사가 끝났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들 불쌍히고 긍휼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